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너 꿈이 무엇이니 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이나 과학자, 판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회에서 인정받고 명망 있는 직업이 아이들의 꿈이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하는데 자신은 아버지가 의사이고 또 부모님이 모두 의사 되기를 권장해서 그럼 내가 한번 의사가 돼보려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부장검사이니까 자신도 검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머리를 이렇게 양옆으로 예쁘게 딴 여자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당돌하기도 하고 또 그 대답이 참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꿈이 특목고를 거쳐서 대학에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하나 더 물어봤어요. 특목고 같은 데를 들어가야 자신에게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 조금 더 인생이 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자 학생이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대답치고는 굉장히 성숙한 대답이지만 참 안타깝다는 세상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너도 나도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고 연습생을 지원하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가장 뜨거운 직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꿈은 말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런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또 기대하는 자에게는 늘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현실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너머의 생각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꿈을 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하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슴 벅찬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너를 통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현재 삶으로 보면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 야곱 그러고도 500년을 지나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실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아니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앞뒤 어떤 내용들을 다 제외하고
이 단어만 가지고, 이 단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금 요셉이 죽으면서 임종시 남겼던 이 유언이 바로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언, 하나님의 꿈, 좀 비슷하지도 않고 연결될 것 같지도 않은 이 두 단어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늘 꿈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노년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이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져서 입혔어요. 노골적으로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로 줄줄이 있는 형들이 요셉을 이쁘게 볼 리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노골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가족이지 원수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없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폭발할 것 같은 형들의 분노를 결국 불을 붙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이 얘기해줬던 이 꿈 이야기가 장차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지금 요셉의 현실로 보면은 너무나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어 주지 않는 연약한 동생에 불과한데 이 아이가 장차 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다는 이러한 해석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에는 항상 꿈이 등장하고, 또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 꿈 때문에 울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고, 그 꿈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 꿈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요셉은 단 한순간도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현실의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셨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포기해도 10번은 포기해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피해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그 막연한 기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찾아볼 수 없으나 예전에는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직과 성실, 이게 가훈이었는데요, 교실에는 교훈이 있고 또 회사에는 사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훈, 사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 학교가, 그 사회가 어떠한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목표고 지향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며 어떤 꿈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이곳 에드먼튼에 사는 아이들처럼 굉장히 순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 같으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앞에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게 된다는 굴욕적인 이야기인데도 요셉은 순수하게 그 이야기를 서슴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인물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마다하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처럼 고생해서 성공을 이루었다면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의 생각들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 형들마저도 다 품에 안고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성품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요셉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가 되겠지요? 이곳에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 발단이 꿈이라 그랬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자신을 아껴주던 아버지와도 생이별을 해야 했고, 그 꿈 때문에 낯선 이방인의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은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그 성품대로 정직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인으로 하여금 굉장한 신뢰를 얻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인의 여인을 탐한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한 것밖에 없잖아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고, 이전부터 생각해 본다면은 꿈 하나 잘못 꾼 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 위기로부터 구해낸 것도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애굽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관원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술관원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대가 되어서 한순간에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한 인생이 꿈 때문에 죽게 되었고 또 꿈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쩌면은 끝까지 모르고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마치 요셉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자신을 사랑해 주던 아버지마저도 형제들의 시기로 생이별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어쩌면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끌려간 지 23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었고 또 식량이 부족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나와서 식량을 사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함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 자신이 무릎을 꿇은 이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는데 그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대답입니다. 형님들은 나쁜 의도로 저를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대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 긴 시간 속에서, 고난의 삶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인생의 그 나락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저 바닥에서 이끌어서 당신들을 구하게 하고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때로는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죠. 나는 열심히 신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겨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을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23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이 만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면은요,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다 속이는 자였고 어리숙하고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꾀로 가득하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모들 밑에서 이런 귀한 아들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아버지는, 내 민족은, 내 형제들은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로 호소할 때 저를 외면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데 하나님 침묵으로 저를 기다려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러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돼요.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면은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도무지 열 수 없는 상황들,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희망이라고 하는 꿈을 동시에 꾸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구체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큰 꿈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는 이 야곱처럼, 이 요셉처럼 나의 한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죠.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요, 요셉의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 요셉의 마지막 회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시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평안하고 그냥 이제 애굽 땅에 머물러도 되는데 요셉은 그 꿈을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꿈으로 늘 가슴이 불어오르고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동일한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한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책이 출판될 때에 하용조 목사님의 건강은 가장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 목사님은 이미 대학생 때부터 폐병을 가지고 계셨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이미 30년간 고생을 하셨던 때였습니다. 6번이나 간암 수술을 받고 거기다가 심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하루에 3번씩 투석을 받으시면서도 교회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난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해서 할 일을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 지금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잠도
적게 자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가?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꿈 때문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리더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며 그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제야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아픔도 이겨냅니다. 시련도 극복합니다. 요셉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끝도 없이 그 삶에 밀려들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자신에게 주셨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거룩한 꿈들로 마지막에 인생을 장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노예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리라. 이런 꿈들을 요셉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고생도 무섭지 않습니다.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두렵지 않고 나를 해하는 적들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 보입니다. 그들에게 가득한 하늘의 소망이 보이고 이내 그 꿈으로 부푼 벅찬 가슴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면은요, 교회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향조 목사님처럼 가슴이 뛰고 그분이 하실 일들로 인해서 날마다 기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소망하시고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베델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꿈으로 충만하여서 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현실 가운데 안주하기를 원하고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꿈들을 주시고 또 그 꿈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자, 소망이 없는 자, 기대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넉넉히 이겨내는 용기가 되게 하시고 또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을 구하는 심령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요셉이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